오른손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치병 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예수 잘 믿고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 낙상하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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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12월 말일까지 스케줄이 꽉 짜 있어요. 짜 있는데 장로님들이 감독 임가 끝나고 나니까 선임 장로님하고 몇 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감독님 이제 임기도 끝나셨는데 좀 휴가 좀 다녀오시죠. 휴가 말을 그렇게 하시길래 휴가는 뭐 다 그냥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내가 꽉 짜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가는 주일을 안 빼면 목사는 휴가가 아니라네. 그래서 주일을 빼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 텐데 두 주간 휴가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휴가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감독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왜 어디 아프냐고 아니라고 아니 좀 헬스케진 것 같고 느닷없이 휴가를 두 주간 한다는 거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사실 이마저마해서 제가 휴가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큰 둘째 딸이 또 그래. 무슨 권사 누구 권사님이 감독님 어디 아프시냐고. 왜요? 갑자기 휴가하신다는데 아니라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랬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쉬면 좋겠다 싶어서 아마 휴가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감독 임기 중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또 음식을 안 먹으면 감독이 입 짧으니 뭐 잘 안 먹으니 뭐 까다롭니 그럴까봐 하루 주는 대로 자꾸 먹었더니 감독 당선되기 전보다 몸무게가 8kg가 늘었어요. 8kg가 늘어서 105 양복인데 105, 이 105입니다. 105 허리가 35 양복인데 제가 허리가 42에서 몸무게가 20kg 줄어가지고 35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복을 새로 105짜리를 그냥 여러 벌 했는데 7kg가 늘으니까 허리가 점점 늘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잘. 그렇다고 또 양복을 다시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몸무게를 줄여야 되겠다. 한 10kg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열흘 전서부터 제가 몸무게 줄이는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kg 줄었어요. 3kg 줄었더니 정확하게 79kg. 허리 사이즈 35 딱 됐어요. 내가 한 두 주간 동안 휴가하면서 한 5kg도 줄일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디 아픈 데는 전혀 없어요. 뭐 그런 건 없고 그 음식을 조절하다 보니까
뭐 약간 감독님이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소리를 빽빽 지르면 되는데 일부러 제가 안 질러요. 어디 좀 시원찮은 척 하느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영적 맥이 있어요. 맥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 그러면은 이용도 목사님, 그다음에 감리교 그러면 구본웅 목사님, 이석주 목사님, 이렇게 흐르는 영적 맥이 있고, 순복음 교회 그러면은 신영균 목사님, 피종준 목사님, 뭐 이런 흐름이 있고, 또 순복음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용기 목사님, 뭐 지난번에 함께 우리 예배했던 성령교회 목사님, 이렇게 영적 줄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 초교파적으로 우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나셨는데 신형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초임 전도사 때 이천에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6.25 사변 이후니까 너무 어렵죠. 모두가 다 사는 게 어렵고. 그런데 교인들이 한 10대집 되는데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방을 가는데, 남편도 없이 혼자 된 교회 집사님이 자녀를 8명을 데리고서 혼자 사시는 거야. 8명을 데리고 혼자 사는데 어디서 사는고 하니, 이천 다리 밑에 거적대기 이렇게 막아놓고 다리 밑에서 그냥 뭐 각설이 비슷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균 전도사님이, 그땐 뭐 저 목사가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신방을 다니면서 일일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고 하니, 하나님 복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복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 잘 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집에만 가면 유독 너무 찢어지게 가는, 애들만 바글바글하고 남편도 없고 가만히 거적대기로 이렇게 막아놓고 바닥도 그냥 가만히 짜고 깔아놓고서 사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아유 전도사님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는데, 다음 몇 번 가다 보니까 똑같은 소리를 자꾸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왜 대접할 게 없어? 성경에 보면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냉수 한 그릇 떠와, 냉수 한 그릇.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바가지를 가져가 가지고 그 이천 강물, 그때는 뭐 막 퍼먹었대요. 강물을 퍼서 대접에 이렇게 딱 떠서 냉수 한 그릇을 딱 갖다 놓는다. 그래서 신영균 전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냉수 한 그릇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김옥이 집사님 가정을 축복 안 하면 어느 가정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냉수 한 그릇을 떠왔습니다. 이거 먹고 속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의 종이 우리 김옥이 집사님 가정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복이 자자손손이 흘러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명 아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한 거죠. 왜? 전도사님이 그렇게 일일이 자녀를 놓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신방하면서 기도를 안 했는데, 냉수 한 그릇 떠놓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1년에 2번을 신방을 하는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대신방 겸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신방을 갔는데 신방 딱 끝나고 나니까 계란을 5알을 삶아가지고 예배가 딱 끝나는데 갖다 놨다는 거예요. 계란을.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기도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대접할까, 그래야 기도 많이 받고 내 자식이 잘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천 장터에 가가지고 이 병아리를 10마리를 사가지고 10마리 사가지고 열심히 키웠더니 계란을 낳았다는 거야. 계란 낳는데 계란 5, 많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5알밖에 없대. 5알. 이거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삶아 드리려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다가 5알을 딱.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기도, 하나님, 우리 김옥희 집사님이 부족한 종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병아리 사다가 1년 동안 잘 키워가지고 계란을 낳는데 눈도 코도 없는 통닭 5마리를 대접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기도. 그리고 계란 5개를 도저히 목사 양심상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집사님, 나 금방 다른 집에서 예배하고 잔뜩 먹고 왔어. 그러니까 이거 애들 8명 애들 다 나눠서 주라고. 그러고 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너무 교인들이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우니까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도 기억이 나죠. 벽에다가 월정 헌금표 그래가지고 써 붙였지. 월정 헌금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니까 교회가 생활이 어려워. 그러니까 한 달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내면 거기다 딱지 붙여줘. 월정 헌금표. 여자들은 성미일람표 딱지 붙여줘. 예?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영균 전도사가 목사가 돼가지고 또 신방 가서 그랬대요. 집사님, 왜 11조를 안 하냐고. 11조를 해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뭘로 11조를 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 찐빵 팔잖아. 찐빵 미군 부대에서 나온 옥수수 가루 이거 얻어가지고 저 빵을 만들어서 한 20-30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찐빵 팔지 않냐고. 찐빵 팔으면 10개 팔으면 하나 떼어서 11조하고 20개 팔으면 하나 떼어서 11조하고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찐빵 2개를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강단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영문인지도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찐빵 팔으면은 그거 가지고 11조 하라 그래가지고 20개 팔았으니까 2개 올려놨다는 거야. 2개. 아니 돈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찐빵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돈으로 빵 주는 게 아니라 뭐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꿔 보리쌀도 바꾸고 뭐 이렇게 콩도 바꾸고 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또 그 얘기를 듣고 신영균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김옥희 집사님이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 찐빵 2개를 11조로 올려놨습니다. 이 찐빵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아멘은 안 하세요? 그렇게 막 그 김옥희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야.
완전히 김옥희 집사님이 매번 찐빵 하나 올려놓을 때가 있고 3개 올려놓을 때가 4개 올려놓을 때 있고, 그런데 그 찐빵 올려놓은 것 때문에 신영균 목사님이 가족 식구 사모님하고 애들 둘하고 아침에 찐빵 먹고 한 끼를 때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님이, 신영균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신광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신광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어립니다. 제가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인데 지금 현재 신영균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을 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영균 목사님 아들이 목회 열심히 잘하는데 중요한 건, 죄송한 표현으로, 아버지만은 못해. 생기면 아버지보다 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그런데 그 신영균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이제 이명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오래 세월이 지났어요. 한 30-40년 지났어요. 지나서 이천시, 지금은 옛날 군이죠. 이천군 연합집회, 이천군 연합집회 부흥사로 신영균 목사님이 온 거예요. 옛날 자기 교회 담임 전도사였잖아요. 오는데 맨 앞에 머리가 하얀 백발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자꾸 웃고만 있다, 웃고만. 저 할머니는 왜 아멘은 안 하고 웃고만 계시나 자꾸. 그리고 막 이제 설교를 하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저를 모르세요? 그러더니 누구냐고. 아우, 제가 옛날에 누구누구 김옥희 집사라고. 깜짝 놀란 거야. 그때 그냥 새파랗게 젊었는데 늙어가지고 머리가 하얀 게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된 거죠. 아이고, 지금 어떻게 사냐고. 너무 반갑죠. 제가 46년 목회했는데 46년 목회 초년생 때의 교인들 이름을 내가 지금도 압니다. 그때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신영균 목사님 벌떡, 아이고, 오기 집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애들은 어떻게 됐냐고 쭉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일 낮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웬 점심 식사, 여기서 다 모임에서 연합해서 할 땐 아닙니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알았다고. 제가 내일 낮에 집회에 오겠습니다, 부흥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는 시절, 금요일까지. 요즘 뭐 수요일까지밖에 잘 안 하는데, 낮 집회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까만 찝차, 검정색 찝차가 하나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천군의 군수가 됐습니다. 이천군의 군수가 됐는데 바로 이 녀석이 우리 아들입니다. 이 녀석이 코 찔찔 흘리고 여기 기계충 생기고 그러던 녀석이 커가지고 군수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아들이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 갔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와가지고 왜 대접할 게 없냐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왜 11조 할 게 없냐고 찐빵 팔으면 찐빵 하나 갖다 얹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야속하더라는 거야. 너무요. 전도사님 우리 집안 상황정도 모르고 애들 6을 한 끼 죽을 써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은 건너뛰고 그렇게 사는 시절인데 어떻게 11조를 드리라 그러냐 이 말이야.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래도 생활이 피지를 않아. 열심히 해도 피지를 않아.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얼마 안 되지만 11조하고 살았더니 8명의 자녀가 하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잘 커져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날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아찔아찔하고 몇 번씩 목매고 자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리 밑에서 코를 훌쩍훌쩍할 우리 아들이 이천군의 군수님 됐다고. 이게 하나님 축복이 아니면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제각 뭔가 해결된다 그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더니 좋은 날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날. 신영균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한 기분 모이면은 그런저런 얘기, 목사들이 다 부흥사들이니까 목회하면서 부흥에 갔다 오면 이런저런 얘기 간증하잖아요. 제가 제 귀로 생생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 신광준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너무너무 싫다는 거야. 왜? 어릴 때서부터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밥 먹을 때도 막 3분 5분씩 막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대요. 너무너무 싫대요. 그런데 지금 그 싫었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는 게 뭐든지 다 좋을 수 없어요. 다 좋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그 자식은 절대로 곁길로 안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무식하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난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집안이 어려워서 문제가 생겼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같이 보면은 월정금 그라프에 딱지 붙이고 성미 그라프에 딱지 붙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화딱지가 나가지고 교회 일찍 가가지고 월정헌금표 그 다음에 성미 일람표 확 찢어가지고 내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니까. 예? 어릴 때서부터 너 이 다음에 크면 목사님이 돼야 된다 그 소리 수없이 듣고 자라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어머니가 싫고. 그런데도 묘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는 저를 여러 가지 코너로 몰아넣어서 목회하게 만들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이거요 엄청난 겁니다. 주의 종의 기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이것저것 재보고 계산하고 이상하게 오랜 세월 교회 다니면서 영적으로 때가 잘못 묻었어. 때가 잘못 묻어가지고 기도, 찬송, 말씀, 영역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보장 없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날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 하시겠어요? 날마다 죽어요? 뭐가 날마다 죽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가장 나타나는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뒤로 배설하는 배설물만도 못한, 똥만도 못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지 않으면 왜?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의 생각이 자꾸 나오니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복음 증거하시면서 다니실 때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사람 자식을 데리고 왔어요. 나의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입에 거품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나의 자식을 고쳐주십시오. 자기 자식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자식이 아픈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자식이 지금 중병에 걸렸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아유, 저는 평생 살면서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다고. 그러니까 난 담배는 못 끊는다고. 담배 못 끊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못 간다고. 그래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변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담배 2갑 피운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중요한 건 뭔고 하니,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딱 내려놓는다고 하면,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려놓는다고 하면 무서울 거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2번째 따라가시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2가지 내용입니다. 믿는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벌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평신도라도 진짜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가시겠습니다. 내려놓으셨나요? 날마다 죽으시나요? 못 내려놔요. 그거 못 내려놔. 못 내려놓으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5장을 썼어요. 5장을 썼는데 이 이야기가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간증하고 2시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도 시간이니까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36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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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의로 받게 하시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씨 봐도 참마음으로 내우쳐 다섬김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계도록 큰 본을 보여 주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제내 계도록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많은 영적 승리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E.M. 바르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가 할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가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한 기도는 잘 배운 자요, 많이 한 기도는 많이 배운 자요, 깊이 기도하는 자는 영성이 있는 자다.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무릎 꿇고,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면 더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늙어갈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자기 자신의 심령이 냉랭해지지 않고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3번. 왜? 부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지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피다. 영혼의 피. 영혼의 피가 온몸에 흐르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우리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아무리 깜깜해도 기도할 때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아침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고, 기도는 저녁에 문을 콱 닫고 꽉 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못했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2탄 2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영혼의 피입니다. 피.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의 꾼으로 하나님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싸움터에 나갈 때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때 3번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1년 365일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안개가 꼈을 때, 추위가 왔을 때, 먹구름이 덮쳤을 때, 동해의 해가 번쩍 뜨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었을 때 기도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횡성교회 소속된 교회학교 학생들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영생 충만, 구원 충만, 확신 가지고 믿음 지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수 성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온전히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제단, 축복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 오는 길 힘차게 왔으니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